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제 외우는 주기도문인데요. 이 내용이 혹시 다른 복음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실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하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상당히 이제 완벽한 그러한 주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누가복음은 조금 간결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제 맥락과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산상수훈,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그 일부로 이제 대상이 일반인들이에요. 이제 대중들을 향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 건데요.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그 가르침의 응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점에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강조를 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영광에 이렇게 초점을 둔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일상의 필요와 또 실제적인 제자도의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이제 기도는,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기도는 일상적인 습관이자 생활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나의 습관으로 또 나의 생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라고 여기십니까?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참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많이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혹시 언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들이 이제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12 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이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도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요청을 뿌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상당히 예수님의 그 가까이 따르는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이제 기도의 장면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변화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본인의 모든 삶 그리고 모든 일, 이것에 기도가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모든 삶, 그리고 모든 일의 바탕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1년 동안 지금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이제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인원수에서 지금 변동이 없어요. 대략 이제 교육자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45명 좀 전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출석 인원에 비하면 이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수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시면
부담이 되시면 누워 있는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교회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1세기 당시에 이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러한 특정한 기도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외우고 또 따라하면서 신앙 훈련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몇 가지 이제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18개의 축복 기도로 구성된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영화롭게 하는 그 내용의 기도문인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기도문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외우고 이제 훈련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랍비들이 했는데요. 오늘 누가 이제 누구의 이제 제자들이 누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가르쳐 달라고 하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는지 명확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추측할 때에는 방금 이제 그 당시의 기도문들 그리고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선포했던 이제 회개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이제 관련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기도문들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랍비들이나 또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와는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가장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예수님은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측근해서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것을 분명히 느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배워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배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아니면은 안 배우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배우기도 하고 배운 적이 없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신앙생활하고 주기도문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배웠다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신 거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이제 칼빈이 이제 기도는 단순한 이제 본능적 행위가 아니다. 이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준 이 기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모범적인 그런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수식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라는 수식어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테르라는 단어이고요. 아람어로는 아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후자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바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뭐 기도할 때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 당시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의 영원성과 또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하나님을 위엄 있는 분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아버지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끔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만한 그 계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에게 야, 너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야, 네 아버지 집에 계시잖아. 이제 친구들은 절대 그것을 이제 이해를 못 해요.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만 너의 아버지야 라고 했을 때 내 친구들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라고 소개하냐면 좋으신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 주변에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 이제 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줘요, 안 좋은 것을 줘요. 그죠? 진짜 열받았을 때에도 좋은 것을 주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에게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나의 필요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소망을 이제 구하는 아뢰는 것인데 먼저 그것을 아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간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름은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함을 여김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의 율법을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십계명을 다 아시죠? 세 번째가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 없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이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그분의 그 본질적인 거룩하심,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 에스겔 36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찾기 원하시는 분은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쪽에 있고요. 찾기 좀 불편하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16절부터 25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행위들,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과정의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에스겔 3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이제 이방 나라에 이제 팔아 넘기셔서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행했는지를 이제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신은 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평판에 직접적인 손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죠.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그 방법의 그 설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단 회복이에요. 그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그들의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물리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적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적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또 간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든 기적들, 능력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였어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이제 다음 장 11장이긴 하죠. 2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세상에 불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또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야 하는 것인지를 말하냐면은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 모든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또 영적인 전쟁의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불의가 있고 억압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없어요. 우리가 이겼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빛을 모든 곳에 비추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면서 확장시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이제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루에 필요한 것, 그리고 다가오는 날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아침에 기도했으면 오늘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내일 기도하면 또 내일을 위한 거라는 거죠. 예, 이제 이러한 일용할, 하루에 필요한 것, 다가오는 날을 위한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늘 하루의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표현이 또 어떤 표현으로 이제 더 첨가가 됐냐면 날마다라는 단어로 첨가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더 완벽한 이제 기도 내용이지만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제 기록한 표현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무엇이 생각이 나죠? 예, 만나 생각나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우리 지금 만나, 교회당에서 만나, 하나님을 만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만나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막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잖아요. 참 진짜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세요. 그 먹을 것을 내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얼마만큼의 분량을 내려주셨죠? 예, 딱 하루치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아니라 좀 세상적인 지혜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야 귀찮잖아. 이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하루 걸 다 먹었더니 그 다음 날 먹으려고 했던 그 이틀 분께 어떻게 되죠? 네, 다 썩어서 못 먹었어요. 이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 것만 가져가라고 했잖아. 그것을 이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만나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육체의 양식인데 이 만나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양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신령한 양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소고기를 먹느냐, 돼지고기를 먹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것에 너무나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2명씩 파송 보낼 때,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도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이 먹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먹이겠다,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죄 용서와 시험에서의 구원입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누가복음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이제 예수님, 죄인을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말 두렵잖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함 받으면 자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지었던 모든 죄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죄 때문에 다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이제 아이들과 어른들의 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어른들은 잘 못한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미안하다라는 말을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하시기 어려워하십니까?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좀 다투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죠? 네,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계속 잘못했는데 계속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그 자비와 용서하심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보이시냐면 십자가에서도 그 모습을 보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가상 7원이라고 이제 여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좀 고통의 이제 강조가 있었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고 이제 완성하시는 내용을 이제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험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유혹, 위기, 이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예, 우리가 다 죄성이 있어요. 상당히 강력한 죄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를 지어요. 지어요, 안 지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순수하십니다. 참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죄를 다 짓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제가 가까이 지내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저는 죄를 거의 안 짓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렇게 회개할 게 많대요. 정말 이렇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라고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좀 취약하십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인데 대부분이 이제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참 저도 보면은 말 실수가 참 많아요. 이제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을 용서하시고 또 시험과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암송하는 이제 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도문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도 내용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는 기도이고요.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적 지도서와 같은 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